안녕하세요. 맥체인 성경통독 11월 29일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정보를 알아가고 검색하고 찾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으니 오직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대상 26장, 27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성전 문지기.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라. 무셀레마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여호에네이며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박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우와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메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이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마는 동족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베데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곡간을 뽑혔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겐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곡간에는 2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이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베아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네엘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위를 받았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랴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 왕 위에 있은지 다윗이 왕 위에 있은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27장입니다.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관원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하며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호아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브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엘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랴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엘 사람 사무시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십부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브나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두째 달 열두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니 그 반에 24,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몬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데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베아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데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브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갈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하시엘이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였음이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이 역대지락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곳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곳간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곳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곳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문의 아들 여이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아멘. 우선 역대상 26장에 나왔던 오베데돔은 그 여호와의 궤를 모셨던, 여호와의 궤가 두려워 다윗이 보냈던 그 오베데돔은 아닙니다. 그 여호와의 궤가 함께했던 오베데돔은 진짜 에돔 사람, 블레셋 사람이었나요? 블레셋 사람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사람은 저희가 방금 읽었던 사람과는 동일 인물이 아니고 이름만 같은 사람입니다. 이 여기서 나온 오베데돔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레위 자손 중에 속한 사람이고, 특히 성전 문지기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오베데돔도 성전의 여호와의 궤를 지키는 성전 문지기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오베데돔 찾아볼게요. 오베데돔. 네, 오베데돔. 바로 하나님의 궤가 함께했던 사람은 가드 출신의 블레셋 사람입니다. 네, 그 사람이었고, 지금 여기 역대상 26장에 나오는 오베데돔은 법궤를 보관한, 여두둔의 아들로 법궤를 보관한 장막의 문지기입니다. 와, 하나님의 법궤를 집에 안치했던 블레셋 사람 오베데돔도 하나님께 그 가족과 함께 큰 복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사람 이 오베데돔도 법궤를 보관한 장막의 문지기로서 복을 주셨네요. 26장 5절을 보시면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섬기는 자마다 하나님의 법궤와 함께 있던 자들은 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 블레셋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하면 이토록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궤를 지키는 그 오베데돔도, 또 언약궤를 안치했던 그 오베데돔도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면, 지금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으로 보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그 성령 하나님을 모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복을 받을지는, 또 받는지는 비교할 수 없겠습니다.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겠지만,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기에 또한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형통과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변하여 우리에게 복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야,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또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우리의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이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과 관계없던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이건 우리가 뭘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말한 것과 같이 그의 신기한 능력입니다. 예수의 신기한 능력,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바로 예수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옛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를 믿음으로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의 죄는 깨끗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 그런 쉬운 구원이 어딨냐? 무슨 그런 게 다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토록 쉬운 구원이 어딨냐 하지만 이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5절부터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고 하는데 너희 믿음에 이제 우리가 믿음이 생겼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위에 덕을 그리고 덕 위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그 지식 위에 절제를 그 절제 위에 인내를 그 인내에 경건을 또한 경건에 형제 사랑하는 것을 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마치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린 믿음에서 구원받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이후로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것은 여기서부터도 시작한 믿음도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시작하셨듯이 앞으로 이루어질 성화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우리도 그 안에서 힘쓰고 우리의 양심이 거리끼는 만큼 하나님 앞에서 더 정결해지도록 그 정결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도 물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화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이끄십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토기장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를 지어가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파와도 다른 것입니다. 구원파는 한 번 믿으면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한 번 믿어도 여전히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부족한 것들이 계속해서 발견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서 의인이 되었지만 우리의 본성, 육신 자체는 죄인이기에 죄와 의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인으로서 살아가지만 또한 회개하고 또한 잘못을 범하면 고백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나를 더 예수님 닮게 해주시기를 내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로 가기를 간구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통하고 회개하고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런 과정들 가운데 우리는 성화되어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파와도 다르고 믿음은 시작이지만 시작일 뿐입니다. 믿음은 시작이고 그 이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해가는 성화의 과정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런 오해 무슨 구원이 그렇게 쉬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 후서가 말하는 것처럼 그 이후의 과정엔 하나님과 함께 다듬어져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성화되어 가는 과정도 역시 있습니다. 그것은 즐겁고 기쁘고 놀라운 과정입니다. 아멘. 미가서 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루실 평화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미가서 12절에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이방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게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줄 알았습니다.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했고 여호와의 계획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막 치고 공격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정결하여지기를 원했고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생각하셨고 뜻을 세우셨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다면 어떨까요?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한국을, 이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계획하셨다면 일제 치하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계획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선을 베푸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일반 육체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 상대 원수의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셨고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그들 가운데 뜻을 세우시고 계획을 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괴롭고 어렵겠지만 또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살 수 있겠죠. 저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가운데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못하는 게 제게 주어진 현재의 상황을 저는 잘 수긍을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바꾸려고 하는데 저희 아내를 보면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바로 빠르게 수긍하고 빠르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자라가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3장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그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인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3장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시고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5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안에서 올해 하루를 돌아보고 더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간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모든 세월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